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 지금 같이 읽을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합동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유난히 폭염이 오래 시석되며 밤에도 10개 하루 잠자리가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더욱더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읽을 말씀을 들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 시간 살아가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이제 또한 그 깊이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들이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슴에 깊이와 닿고 또 어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10절을 같이 말씀이 나올 텐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어떠한 화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고
남쪽에는 나머지 유다 지파와 거기에 별로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를 이루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인구도 많고 또 국토도 넓었지만 그들은 시작부터가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계속 나라가 어지럽고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1년에 3번 남자들은 여호와께 볼지라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게 되죠. 그러면 나라 갈라졌는데 성전에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려갈 것 없다. 여기서 이제 예배하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북쪽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는 이제 나쁜 정책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까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과 상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같이 이야기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도 북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보다 영토도 넓고 국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니 군대도 더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데 왜 빨리 망했을까? 망한 원인이 뭘까? 이유를 알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남쪽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특히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세 차례 포로가 잡혀갔다가 결국은 586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별로 뭐 뚜렷하거나 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로 있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그냥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 살으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 고국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그 때는 무슨 때일까요? 물론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한 2700년 전쯤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란 말을 두 번 해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이런 말을 하는데 너를 염려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내가 붙들어주고 내 의를 오른손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희망도 없고 정말 앞날이 까마득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도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음성이 들려봐요. 그러면 눈 뜨고 나서 정말 상황은 하나 안 바꿔졌어도 어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에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랬으면 그냥 항상 그들과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예수님이 혼자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럴까요? 허통할까요? 아니 죽으신 줄 알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홀랑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무 말도 않고 올라가셨다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성경에 몇 명? 120명 정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떠나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왕 앞에 또는 대서양 앞에 그런 데 서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스데반입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사업장을 내가 잘 되게 하겠다,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줄 것이고, 내가 왼손과 오른손은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엄청 차이가 큽니다. 왼편에 앉는 것보다 오른편에 앉는 것, 예수님께서 분리할 때 왼편의 선자가 아니라 오른편의 선자, 이건 선택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심각한 어려움과 정말 힘든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힘들어질까,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는 뭘 말할까요? 꼭 그 골짜기만 하지 않아 사망한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수가 있고, 건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가 있고,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이 정말 험한 어떤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죠. 그러면 무서워하죠. 이거 어떡하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게 많이 생각나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다 들지만 옛날에 그래가지고 방에 호롱불 하나를 펴놓고 그게 전부 빛 전체예요. 자려면 어떻게 할까요? 불 끄야 할 거 아니에요. 불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스위치도 없어요. 뭐가 스위치냐면 입김이 스위치예요. 불어. 그럼 누가 이제 꺼나 시합해. 그러니까 콕 꺼. 입김이 그 바람이 센 사람이 끄는 거예요. 끄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뭘로 불 켜요? 성냥으로 불 켜는데 성이 어디다 부는지도 몰라. 그 찬이라고 또 한참 헤매는 거예요. 성냥찬이라고. 제가 어려서 잠자다가 왜 그 어렸을 때는 무선 꿈을 많이 꿔요. 막 무선 꾸다가 때문에 무서우니까는 막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방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불을 안 켰어도 무서워 안 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또 자요. 그렇다고 내 손 잡아주면서 그런 것도 아니면 떨어져 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 사람 막 더듬해야 돼. 그냥 나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냥 평안해서 잠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시간 너 걱정하지 마. 뭐가 그럼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모든 전체가 포함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그 서편으로 그날은 돌아갔더니 양치다가 막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가시 그 나무가 막 타잖아요. 불꽃이 크니까. 근데 이 나무는 하나도 안 타는데 불꽃만 막 있는 거죠. 뭐 이런 물이 다 있을까?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자취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걸어간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뭐 그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었나요? 양을 치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산지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급히 두려워서 신발을 벗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저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도와달라고 하라. 그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 뭘 알아요? 나는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윗돌이에요. 나는 지금 뭐 옛날에 궁궐에서 배웠던 거 멀던 거 그 아무 쓸모 다 버려졌어. 심지어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말도 다 잊어먹었어요. 나 몰라요. 나를 어떻게 놔두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뒤에 군대가 몇십만 명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그러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그 든든한 뭘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어떤 걸 챙겨줘가지고 이걸 다 주면서 갖추게해가지고 갑옷도 입히고 뭣도 입히고 막 전부 다 갖춰서 이제 됐지. 그게 아니라 그냥 어설퍼요. 내가 어떻게 그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는데 그에게 주는 무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걸 믿고 모세가 갑니다. 바로 앞에 설 때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조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믿을만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약속했어도 내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걸 믿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딱 섰을 때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 뒤로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향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장수기에 그냥 앞장 탁 서가지고 가니까 그들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은 뭐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 편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이끌고 나아가니까 저 가나안 땅을 그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 어떤 걸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지혜를 할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어떠한 무엇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가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의로운 옳은 선언을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데파사에 삼킨바되게 해갖고 그 잔악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시키고 가서 성전 지대를 넣고 성전 건축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들이 딱 쥐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그들 박살내가지고 파헤쳐놓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곡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꼼짝없어, 말도 안 돼,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되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며 생각할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가 굳셀 수가 있느냐? 연약하지 않고, 내가 강하기 위해서 무술을 단련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세우고 뭘 한다고 해서 내가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야 되죠.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잘 나갔던 어떤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 어떻게 붙들어 줘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줘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정말 힘이 약해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는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어디로 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나가도 때로는요, 어떤 때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운전하는 운전대처럼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 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저 가운데 빠졌을 때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시험 들고 유혹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온전하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나 독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요. 계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믿지 못할까요? 내게 좋은 일 있을 때는 믿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근데 내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정말 그 힘든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있고 나 혼자 내가 이게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찬송가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근데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지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 그 혼자 지금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걸 꼭 가지 않고 나 혼자 그걸 끙끙대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이건 내 짐이니까 내가 맡아서 거예요. 그러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께 가지고 가면 무거운 짐이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를 주님이 가져가기를.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과는 멀리 있는. 그리고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10절 하반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14절에 보면 지뢰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뢰 같은 야곱아, 그 말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거든요. 배경성경에.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야. 그 말이에요. 지경이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비 오는 날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물 다 말려봐 그래봐요. 그러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잘못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가면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때?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됐어요. 어떻게? 전에는 못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번뜩 할 때 뭘 생각이 나느냐가 중요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거 기도하면 되지 그러고 주님께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한 상황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빨리 가느냐. 아이들이 어린이 나가면 누구한테 먼저 가요? 엄마 아빠한테 가잖아요. 밖에 놀다가 어디 가서 엄마 그러고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만약 어디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주야 하고 주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눈을 들어 내가 하늘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보다 하나님께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주님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재빨리 향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주님 하나님이시죠.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되.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는 말은 먼저 주님을 찾아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디 계실까요?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오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을 읽으면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는데 그냥 막 다 부셔버려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나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도 세 가지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자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가 먼저 내 자아와 나와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내 자아가 내가 내 육적인 자아를 이겨야 돼. 두 번째는 이웃과 치열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길까요? 지혜로 이기는 거죠. 지혜로. 사무엘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일의 성취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새벽에 읽었는데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다른 나라들은 멸망했어도 흔적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바벨론이 적그리스도가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근데 왜 그랬냐? 이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쳐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강해서 전의 나라가 힘세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혹하게 잔인하게 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빼앗았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을 그들이 한 그대로 당하겠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루어진다 하는 거가 내가 믿어지고 그 인정 신비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잘 못되면 좌절되고 푹 빠져버리고, 뭐 좀 잘 되면 그냥 교만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 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되어야 돼요. 되돌아가는 거. 내가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나아가는 모든 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넘기시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내려놔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좀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빼기 위해서 하신다. 사람들의 그 자체를 내려놓고 빼기 위해서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안 하고 자기를 위에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 것을 조금씩 갖다가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는 것도 뭐냐면 모든 것, 네가 되어지는 것 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그럼 과연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앞에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옵소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하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뒤에 온 것, 뒤에 지나온 것 다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나는 그저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망치도 될 수도 있고 연장도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저변에는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다 하는 거다, 네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참으로 오직 믿음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